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처음엔 안 들어오다가 다시는 침범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적은 항상 찾아오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흑인을 찾지 말고 범인을 찾아라. 그래서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서 자녀까지 이제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 은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 그 모습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저희가 지난주 봤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객을 보낸 거죠. 암살단을 보냈는데 이제 대낮에 대놓고 보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객은 아니겠지만,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이 되면, 내일 요때 이제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하고, 또 보리 두 스아는 또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저희가 봤잖아요. 성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것이 노동자의 몇 달치 월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 내일쯤에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는 또 한 세겔로 가격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이 스아라고 하는 단위는 7.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던 것이 7.3리터 되는 그 밀가루를 한 세겔만 주고 사올 수 있으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것이죠. 물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그래요. 좀 물건 가격을 비교하기 쉽게, 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같은 걸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처음에 나귀머리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나귀머리는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온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싸졌구나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왜 이것도 물건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저희는 목회자들이야 이 주석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병신도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깨달은 것은 이것도 은혜구나. 왜냐하면 나귀머리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 같으면 소머리국밥 뭐 이렇게 만들어 먹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텐데 못 먹을 걸 먹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나와서 팔리게 된다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보리, 정말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이 나오게 되고 그 가격이 내려온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일 이맘때는 물가도 내리고 그리고 음식도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생길 거다. 그것도 가격도 내릴 거다. 얘기를 하는데 왕이 보낸 이스라엘 장관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는 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오늘은 하늘에 구멍이 났나?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뭐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씁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창을 여시고 닫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장관이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불순종하는 이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 성경의 기록, 이 얘기는 그가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비가 와도 그런 식으로 비 오는 것처럼 음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 지식은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반문하는, 즉 믿음은 없는, 아는데 믿음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문자적으로 똑같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신 적이 또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죠.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영적인 상태, 수준은 40일 비가 내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안의 상황이 여러분 참 비참했잖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비상식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음식이 생기고 또 뭐 밀가루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때까지 중간중간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사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감사해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뭐 고맙고 감사한 걸 떠나서 기대라도 해야 될 텐데 그의 표현은 하늘에서 창을 내신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 해도
그런 일 뭐 일어나겠냐고 반문하면서 냉소적으로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그가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믿으면 망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요. 또 사실 그게 결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인 이렇게 말하다가 엘리사한테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하는 이제 그 엘리사의 이 얘기를 듣고 이 저주대로 정말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그것을 맛보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보기는 보는데 곡식이 이제 막 생겨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누리지는 못하고 죽었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경험을 못하는 거지요.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장관은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믿지를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대도 안 했을까? 왜 이렇게 비웃었을까? 그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절함. 왜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 표현 한국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백성들은 이렇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인데 왕족들, 귀족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합 때 그랬잖아요. 3년 가뭄이 왔을 때 백성들은 다 힘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 하면서 그 가뭄의 시간에도 이세벨의 상에서 아합의 상에서 얻어먹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특별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사람 제일 어떻게 보면 넘버 2잖아요. 바로 왕 옆에서 나만처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니까 얼마나 뭐 힘들긴 힘들었지만 백성만큼 힘들지는 않았었겠다. 그러니까 간절함도 백성만큼 간절함이 아마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집에는 백성들은 몰래 조금씩 내어 먹는 뭐 어떤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장관이라면 백성의 리더라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대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상황이 어려워서 진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되면은 좋겠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요 정도만 말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냉소적입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다. 창을 내시고 비를 쏟아붓는다고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마 자기는 급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내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었던 부인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막 울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됐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을 텐데. 펑펑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받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는가? 이 장관처럼 간절함이 없지는 않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 이루어져도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아직 아픈 거 없으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우리 집은 아직 별 문제 없으니까,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으니까, 난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의 자세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대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섰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머리에 대한 사색적으로 간절함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에 이 신앙에도 이 간절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받을 때, 또 들을 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좀 간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도 간절함이 있기를. 또 나는 괜찮은 데가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며 저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간절한 저희 믿음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우리도 먹고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비되는 사람들이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인 것을 또 봤습니다. 한 사람은 지체 높은 양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 4명의 문둥병자들, 정말 이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문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것을 포기하고 풀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은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바짝 쪼여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면 다 이긴 싸움인데 갑자기 자기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는 나와서 그 아람 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나누고 이렇게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왕 그리고 신하들, 군사들, 백성들은 아무도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장관이. 그러면 왕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에 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마시라, 웃기지 마라, 좀 비웃어 줬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더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왕도 그 사실을 알 것이고 신하들, 참모들이 모여서 조정회의를 할 때 뭐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이 떠나가는 것을 적어도 이 문둥병자들의 보고가 아니라 왕이라면 그렇잖아요. 보초를 세워서 혹시 바깥에 무슨 특별한 동향이 없는지 잘 살펴봐라. 근데 보초도 서지도 않고 보초들의 보고도 아니고 신하들이 나가서 정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문을 꽉 닫아놓고 꽁꽁 숨어 있다가 이 문둥병자들이 와서 전해줬을 때에야 그때도 겁이 나서 다 나가지 말고 그냥 말 타고 빨리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정찰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 안에서, 성문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 쓸모없는 사람들, 이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소식을, 유용한 소식을 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쓸데없는 사람들, 무용한 사람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람 군대가 떠나게 된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비극과 굶주림 앞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고 해도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누가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서 무작정 기다리자니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정은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기서 먹을 것을 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 죽구나 저래 죽구나, 죽는 게 매한가지면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러고 아람 진으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미 아무도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군대가 소리를 듣습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몰래 어떻게 문을 다 닫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보내서 헷 사람 또 애굽의 군대를 사와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오는구나. 발자국 소리가, 군대가 팍팍 행진을 하면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아마 그렇게 소리를 듣고는 겁을 내고는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각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처음엔 시각을 이용하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을 치러 갔을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은 이제 물도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서는 아침에 비가 내리면 햇볕에 반사돼서 저 붉은 것이 빗물이 반사돼서 붉게 됐구나 했는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땅바닥에 빨간 게 비치니까 서로 죽이고 자기네들끼리 난리를 폈나 보다 이러고는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냥 노략질이나 하러 가자 이렇게 갔다가 이제 모압이 또 당했었지요. 또 게하시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이용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들의 귀를 이용하셔가지고 청각적으로 이제 소리를 듣고는 도망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성문을 꽉 닫고 있어서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군대를 사와서 데려다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아람 군대가 도망할 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유일하게 움직인 사람들, 헷사람,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아니라 이 쓸모없고 초라한 아무 쓸데없는 4명의 문둥병자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저녁 해질 때에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대낮에 가면 문둥병자일 걸 알 수 있으니까, 해질녘에 어둑어둑할 때 가면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들여보내주거나 이럴 줄 알고. 근데 언제 도망갔느냐? 해질녘에, 저녁 때에 아람도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람 진으로 걸어갈 때 이 4명의 발자국 소리를 이용하셔가지고 아람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때에 부지중에 그들을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냥 가서 뭔가만 얻어먹기만 해도 좋을 줄 알았는데 이들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를 쫓아내는 일에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또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 한 교단을 이루고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많은 영웅들을 구원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놀다가 들을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실 때 은행 대출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새벽 예배에서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도를 하시고는 무작정 은행을 찾아가셨답니다. 은행 문 열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은행을 이제 딱 찾아가셔가지고는 대출 상담자를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셨대요. 뭐 마땅히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저기 한데 담당자가 이제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당신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는데 딱 그때 목사님 생각에 이 말이 이제 딱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했대요. 저기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위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거는 위에서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러고 이제 신앙적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이 담당자는 새파랗게 질리더니 자기 상관을 데려오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위에서 청와대에서 보내서 왔다는 줄로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막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번 그렇게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이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아람 군대에 두려움을 주고 아람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기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적에게는 난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세워주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내 한마디 말이, 내 손길 하나가, 표정 하나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들을 사용해서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